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 있는 자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장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강대상이 아주 아름다운 가을의 꽃으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예배를 또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꽃, 또 저쪽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차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 계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차장을 지키시고 주차장에도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한 자, 애통하는 자. 지난주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애통한 자입니다. 존 알렉산더 하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64년도에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졸업상이 총 564명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월남전에서 중대장으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은성훈장을 2개나 받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 사고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날이 1970년 7월 7일이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27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이 웨스트포인트 동창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개간지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해달라는 그 추도사를 거기에 실어놨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예상을 하고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서 이런 추도사를 읽어주십시오라고 그 동창들이 만드는 그 잡지에 기록을 남긴 것이에요. 그 추도사는 그가 살았을 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추도사의 내용 중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웨스트포인트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곳에서 만난 여러 동료들과의 삶 중에 감사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좋은 훈련을 받았던 것 감사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또 그 전쟁에서 나가서 참전하게 했던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아주 특이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헬리콥터 사고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해지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 미국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그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지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기록을 남겼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웃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위하여 웃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나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칼과 창에 찔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애통함의 기도는 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애통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웃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고 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의 소식들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때문에 여러분이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모든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입니까? 한국은 2020년 금년 12월 31일부로 낙태 금지법이 폐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태율이 높은 나라인데 올 12월 31일까지 특별한 법이 또 제정되지 않는다면 생명이 잉태가 되고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고 그 살인자들이 아주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의 그 산불이 번져서 당신의 집이 타고 하늘을 뒤엎는 붉은 스모그를 보면서 어떤 여인은 말하기를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에 종말이 온 것만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마치 지옥같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과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애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감당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애통한 마음이라고 해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슬픔과는 다른 것이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빠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슬픔인 것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복이 아닌 것이에요. 애통함을 당한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애통함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성경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당한 어떤 상황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애통함을 초월하는 애통함의 극치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느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또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질고와 모든 죄악들을 지시고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애통하는 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분은 복이 있는 자가 되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복되시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당한 애통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애통함인 것이지요. 영적인 애통함의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
나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느끼는 그 애통함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내 영혼이 두려워서 느끼는 그 애통함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그날에 나는 과연 정말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내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애통해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이가 누구이신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뷰잉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육신과 헤어지며 애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오늘 당한 그 죽음 너머에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이 영혼이 오늘 이 땅을 떠나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은 당신의 죽음 너머에 어디로 가시게 될지를 알고 계신가요? 언제 여러분은 정말 당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날에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애통해하며 지옥으로 갈 생명이 천국으로 갈 생명으로 바뀌어 달라고 애통해하며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당신이 울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참혹했던 것은 여러분 나의 죄가 그렇게 참혹했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그 참혹한 나의 죄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애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지 않았느냐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연약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네 손을 잡아 줄게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함의 두 번째는 다른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갈 길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에 종말의 날이 온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날에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입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 보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웃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의 부족함과 나의 영혼의 구원과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한 심정은 과연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아직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달라고 애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교회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계셨나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날 만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애통하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살아갈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2주 된 것 같아요. 잭슨빌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노러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라시 노러리 본부가 있는 곳으로 서리파이드 메일로 그 복권을 딱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복권 당첨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안 오는 것이에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 우편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무실이 다 문을 닫아서 그 서리파이드 메일로 보낸 그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죄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몸부림치며 애통해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따라와요? 회개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 후에 유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엄청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나 그는 애통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은 30세겔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애통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그분께서는 그 유다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변을 보니 모두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예수를 따른 적이 절대로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 끝까지 그렇게 우겨댔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던 그 소리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입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자기 삶에 맞아떨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가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감쪽같이 감춰진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당신의 집에 있는 수많은 양들 중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웃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 부자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부자를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너다. 그 부자가 바로 너다. 그 부자가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금방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하자마자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금방 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정말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즉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금방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죄는 사실 밧세바에게 범한 죄잖아요. 다윗의 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범한 죄잖아요. 다윗의 죄는 그가 왕이었기에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범한 죄입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가족들에게 수치와 실망을 안겨준 죄인 것이에요. 밧세바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어버린 죄인 것입니다.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만 것입니다. 다윗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죄를 그는 범한 것이에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쳐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달려가다가 그 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왜 네가 잡으러 다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이 상처를 주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목전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왜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네가 미워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그때 어떠했을까요?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가 감히 나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그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죄인인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 시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심령 되어서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때 거기서 나온 가사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셔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위로는 과연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 위로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눈물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난과 시련의 날들 가운데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주님은 그 눈물을, 그 고통을, 그 애통함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과 시련의 날들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가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에서 흘리는 수많은 눈물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하늘 천국의 위로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저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교회를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